세상은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의 영혼이 잠잠한 가운데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세워진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여 믿지 않는 이들에게 비록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포가 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같이 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꼭 이렇게 환절기가 되면 한 번씩 감기를 좀 앓기도 합니다. 조금 심하게 앓으면 며칠 고생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조금 약을 먹어서 약간 몽롱한 목소리도 조금 듣기에 좀 거북하진 않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입이 좀 말라서 자꾸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듣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그 상황대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명절에 꼭 가족끼리 모이면 여러분 예배드리는 거룩한 습관들을 만들어 가시면 좋습니다. 꼭 반드시. 그리고 가능하면 남편을 세워서 남편이 이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남편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이 모이면 온 가족이 같이 자녀들이 찾아오면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그리고 참 둘이 앉아서라도 잠깐이라도 예배 드리고 기도하시는 게 이게 처음에는 어색한데 시간이 흘러가면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가정의 문화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하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는 방식대로 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요일 날 오후에는 올라가서 토요일 날 주일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 빨리 내려와서 또 주일 준비를 하려고 목요일 오후에는 아마 서울에 좀 가서 부모님들을 뵙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하고 토요일 오전, 토요일 새벽 두 번은 우리 장로님 좀 수고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 추석 예배 순서지 잘 활용하셔서 꼭 그대로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잘 활용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고 오늘 대배설교가 본문이 똑같아요. 그렇죠? 일부러 똑같이 한 겁니다. 누구든지 들으면 그대로 하실 수 있도록 조금은 다르겠지만 비슷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시작. 자꾸 이제 머릿속에 자꾸 익혀져야 됩니다. 내가 안 변하면 안 되는구나. 안 변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파고들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파고들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파고들기 시작해야 돼요. 나는 이대로도 괜찮아. 이대로 괜찮아. 여러분 죽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천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변하는 거예요. 난 됐어. 이만하면 됐어. 에휴 내가 뭐 이 나이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끊임없이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에도요 변화라는 게 굉장히 큰 변화는 사실 사회 속의 가장 큰 핵심 주제입니다. 뭐 철학자들도 헤라클라이토스나 또 플라톤이나 뭐 다 모든 만물은 변하게 돼 있다. 그래서 헤라클라이토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똑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무리 상황이 똑같아도 물은 흘러갔기 때문에 똑같은 강물에다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변화하게 돼 있고 변화는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테두리고 또 모든 사회도 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변할까 고민하는 거죠. 사회에서도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볼 때 세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 소위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인데 거부라고 써야 되는데 잘못 써요. 변화를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우리는 진리는 바뀌면 안 됩니다. 진리는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진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거부해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을 자꾸 끼워넣게 하거나 이단들이 주로 그렇게 하죠. 역사성이 없죠. 그래서 이단들의 진리는 역사성이 없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없었던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람은 모든 만물은 변하게 돼 있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게 돼 있죠. 여러분 유명한 그 핸드폰 노키아 아십니까? 노키아 핸드폰 그 핀란드인가요? 거기서 나온 거죠. 아주 유명해. 모든 세계 70%를 핸드폰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죠. 우리나라 삼성이 거기에 선전하고 있을 때 20% 정도. 그런데 핸드폰이 스마트폰으로 딱 바뀌는 순간 노키아가 적응을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예 다 사라졌어요. 지금은 이 스마트폰 시장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모토로라 아십니까? 모토로라 많이 썼잖아요. 옛날에는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는 삼성 애니콜도 좋고 뭐 LG도 다 좋았지만 모토로라 딱 들고 다니면 뭔가 폼 좀 났잖아요. 느낌이. 그런데 그 모토로라도 적응하지 못해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결국은 도태되는 거죠. 사회는 바뀌어가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의 모습은 수용하는 모습입니다. 변화를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수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기업으로 보면 삼성 변화를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는 거예요. 감기나 이 바이러스도 우리가 더 이상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용하고 그 수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서 잘 살고 그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낼까 고민하는 거죠. 또 하나는 마지막 세 번째는 주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게임 체인저라고 합니다. 게임 체인저. 예. 소위 애플 같은 업체죠. 애플. 예. 핸드폰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을 때 애플은 다른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만들지 않고 다른 걸. 스마트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그 애플 광고 중에 재미난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미치지 않으면 못한다. 뭐 이런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뭐 이런 의미였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하기는 합니다. 다만 여기는 그 리스크가 좀 많이 있죠.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어야 되죠.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못하겠죠. 그러니까 삼성은 리스크 감수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수용하는 정책을 많이 쓰죠. 따라가죠. 그러나 따라가는데 발빠르게 따라가기 때문에 뒤처지진 않죠. 기업에서 보면 모습이 딱 드러나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신앙이 변화해야 되고 바뀌어져야 되고 가능하면 믿음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가는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그런 모습이겠죠. 다니엘과 요셉 같은 그런 시대를 주도하는 변화에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은혜들을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안 된다가 아니라 역사를 살펴보면 역사의 위대한 업적은 60세 이전에 이루어진 게 별로 없어요. 60세 이후에 이루어진 게 더 많습니다. 대다수가 60세 이후죠. 그리고 심지어
70세, 80세 가서도 이루어진 게 많죠.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마음의 문제고 자세 문제인 거죠. 예.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변화에 대해서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닮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거부하거나 난 됐어라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수용하고 좀 더 한 발 앞서서 달려가려고 노력하는 신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는데 한번 다시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에베소 4장 24절이 이 밑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어떤 면에서 총론 같은 거예요. 총론.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그럼 뭐냐? 그것에 대해서 밑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5가지 설명하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뭐죠? 같이 좀 고민했던 게 정직의 문제. 정직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된다. 근데 이 정직을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우리 양심의 정직이나 법률적인 정직을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 존재,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 얼마큼이나 정직할까?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고 오늘은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게 감정, 우리 감정.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강론이 뭐냐면 바울이 지금 말하는 강론은 정직, 감정, 그리고 또 재물에 대해서, 그리고 언어에 대해서,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를 크게 지금 24절 후반절에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건 감정. 두 번째 감정에 대한 이야기죠. 감정.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분을 내는 게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분 내는 게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분이 문제입니까? 죄가 문제입니까? 근데 죄 짓는 이유가 분노에 있다는 설명이죠. 분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요. 이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것은 간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저녁까지 내가 품고 있어야 이런 오늘 저녁까지 괜찮아 이런 게 아니고 간직하지 말라는 거죠. 간직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기 전에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몇 가지 있죠. 모든 사람들이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생각의 사고의 틀이라고 본다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런 사고 속에서 어떤 문제가 이렇게 딱 떨어지면 사람들 다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내고 또 다양한 상황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창조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이렇게 다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자꾸 생각하게 되어지는 경향이 들어집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갈수록 이 한쪽으로 생각하는 이것이 더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럴까요? 고정관념. 예. 고정관념.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유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내 생각이. 여러분 이게 왜 유연하지 않은 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뭘 들을 때 우리가 생각이 유연하지 않으면 그 상황을 일정한 방향으로만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일정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 그 셋째 아들이 3살 땐가 제 기억에 3살 땐 것 같은데 그 친구 목사가 와서 예쁘다고 1,000원짜리 한 장을 이렇게 1,000원인가 이렇게 줬어요. 용돈. 그때 되게 어렸었거든요. 1,000원을 줬는데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손으로 받아야지 한 손으로 받으면 되겠냐? 그랬더니 걔가 2손으로 받았어요. 2손 받았어요. 2손. 2손.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능한 게 뭐냐면
우리는 두 손 하면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면에서는 창의력이고 이렇게 이게 두 손이잖아요. 두 손.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두 손으로 받으세요. 앞으로.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받는 거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늘. 그래서 이게 왜 어려움을 만드냐면 고정관념이 시간이 갈수록 굳어지기 시작하면 관계 속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 속에서.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상대의 고정관념과 나의 고정관념이 부딪히니까. 고정관념은 굳어져 있기 때문에 안 바뀔 거 아니에요. 이게 자꾸 시간이 갈수록 한쪽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이게 이제 뭐 물론 우리가 이게 뭐 심리학이나 상담에서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 심지어 이 고정관념이 생겨나는 것들을 감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이걸 트라우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꾸 한쪽으로만 생각하고 방향이 점점 좁아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좀 조심해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더더군다나 조심해야 되죠. 이런 좀 생각이 유연해지지 않으면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늘 고정적인 것들만 이렇게 주장하는 조금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답답해질 수 있어. 이걸 동일하게 이건 지금 제가 그러니까 이성에다가 빗대어서 설명했지만 이게 여러분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감정도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구조가 감정은 100% 자극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외부의 자극이 들어와야 내가 희노애락을 느낄 거 아닙니까? 뭔가를 어떤 뭐 기분이 나쁘든 분노가 생기든 슬픔이 생기든 뭔가 외부적인 자극이 생겨나겠죠. 그 자극이 생겨나면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반응하는 게 굳어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반응하는 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한테 욕을 하면 기분이 나쁘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합니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욕은 나쁜 거야? 나쁜 건데 나한테 했어. 나쁜 걸. 받아들이는 건 자극은 타인의 문제지만 반응은 내 문제잖아요. 반응은. 네. 근데 여러분 이 반응이 우리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 안에 감정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또 슬퍼지기도 하고 기뻐지기도 하고 이런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정에 따라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행동하게 돼 있죠. 이게 이렇게 분리해 놓으니까 마치 뭐 되게 긴 시간인 것 같지만 이건 한순간에 쭉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왜 이 과정을 설명하는지는 이제 성경을 보면 또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 수정이 필요한지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반응하는 거에 있어서 늘 부정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 이게 아까 고정관념이 이렇게 좁아지는 것처럼 어떤 외부의 반응이 들어올 때 비슷한 반응이 나타나면 그냥 무조건 부정적으로 자기가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걸 굳이 여러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에 우리 다 있거든요. 우리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저는 없고 여러분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저도 있고 저도 비슷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하게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쓴뿌리라고 말할 만큼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고 똑같은데 상대는 별로 안 좋을 거 안 그래도 나는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이런 반응적인 부정적인 이게 나한테는 딱 굳어져 있는 어떤 감정처럼 그렇게 건들기만 하면 탁 튀어나오는 것들이 생겨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정적인 반응을 긍정적인 반응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 반응 안에서 부정적이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만 유지한다면 우리의 감정은 훨씬 더 부드럽고 편안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감정을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이 부정적인 반응이 왔는데 감정 안에서 꼭 억누른다고 여러분 억누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죠. 스트레스가 사라지지 않죠. 억눌러도 결국은 나중에는 폭발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 행동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나타나고 부정적인 감정에서 행동하는 것이 소위 우리가 폭력이 되어질 수도 있고 분노 속에서 폭력이 되어질 수도 있고 상대를 향한 공격이 되어질 수 있죠. 근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선을 딱 그어놨잖아요. 어디까지가 죄입니까? 이 감정이 죄입니까? 만약 내가 상대를 향한 분노가 생겨났어요. 분노의 마음이 좀 들었어. 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죄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분노의 마음이 들어서 폭력을 행사했든 폭언을 던졌든 눈빛을 쏴붙였든 그때부터 내 행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행동의 근거가 감정에 있으니까 감정은 분노든 또는 뭐 이게 어떤 것이 됐든 뉴트럴, 중립입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 죄다, 아니다 이렇게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내셨던 것은 그러면 뭐 어떻게 그 분노는 예수님은 괜찮은 거고 우리는 나쁜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거죠.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런데 감정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행동을 낳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 행동을 낳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다스려야 될 게, 자,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죠. 반응. 상대가 나한테 어떻게 하든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건지 내가 선택해야 되겠죠. 반응을 상대가 나한테 던진 것에 따라서 내가 선택되는 고정적인 관념이 아니라 상대가 던진 거는 상관없고 선택은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긍정적으로 선택할지 부정적으로 선택할지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감정. 여기를 다스리는 거죠. 다스리는 거. 내 감정에 따라서 이 선택에 따라서 내 감정이 다스려지기도 하고 안 다스려지기도 한다고 해도 감정의 부분에 왔을 때 나한테 뭔가 이것을 통해서 안 좋은 행동이 드러날 것 같은 것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 여러분 우리가 전인격이라고 하면 지정의를 가리켜서 전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지적인 것에 필요한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된다면 저는 성경에서 지적인 것에 필요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면 분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별력. 옳고 그름 또 맞고 틀림 진리와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이성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감정에 있어서 이걸 다스리는 거, 이 부분을 이 감정에 필요한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절제죠, 절제. 이걸 우리가 셀프 컨트롤. 물론 절제라는 게 성경의 열매 중에 절제라는 게 자기의 욕망을 다스리고 이런 저런 더 넓은 의미로 쓰여지긴 했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안에 내용들을 살펴보면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 자, 여기 행동 여기 말고 여기를 다스릴 수 있는 걸 우리 절제라고 해요. 절제. 요 안에서 여기를 선택하는 거. 내가 누군가 나한테 여러분 왼밤 맞으면 오른밤 내리잖아요. 근데 왼밤 맞고 오른밤 나아집니까? 왼밤 맞으면 오른밤 왼밤 둘 다 더 때려야지 기분이 풀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왼밤 맞았잖아요. 맞았지만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부정적이고 기분 나쁘게 반응할 건지 긍정적이고 기쁘게. 근데 이게 반사적으로 나오잖아요. 고정관념처럼. 근데 거기를 다스리는 거죠. 절제하는 거죠. 두 번째, 내 안에 끌어오르는 감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다스려야 되는 거죠. 절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죠.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어디요? 여기 어디에 해당될 것 같습니까? 여기겠죠. 여기 반응과 감정. 요 사이에. 여러분 이 사이에 자꾸 사탄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틈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이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행동이 바뀌지 않는 건 여기가 안 바뀌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요 자극까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여러분이 어떻게 막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나쁜 말 했다고 치십시다. 내가 한 거를 어떻게 막을 건데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는데 어떻게 막을 건데요? 못 막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자극과 행동은
자극과 행동 사이의 반응, 여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컨트롤하고 사단은 지금 요 틈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외부적인 자극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죄에 빠지게끔 만드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분노.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습관적인 분노, 또 폭발적인 분노. 이 폭발적인 거는 욱하는 감정, 욱하는 거예요. 주로 억누르고 있다, 욱하는 거. 습관적인 건 조그만 일에도 화부터 내고 버럭 소리부터 지르는 분노. 이게 여러분 이 과정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면 이 중간계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반응과 감정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자극이 들어오면 무조건 이렇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분노하고 화내고 무조건 큰 소리부터 치고 됐어 뭘 큰 소리부터 치고 일단 보는 이게 오래될수록 여기가 사라져요. 그 당신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아무리 얘기해도 여기가 안 바뀌는데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죠. 절대 안 바뀌죠. 성경이 여기에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품음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 우리의 감정 안에서 내 안에서 마귀가 파고들 수 있는 공간, 부정적이고 악한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들 또는 내가 그렇게 악하게 반응하게끔 만드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었다고 해도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똑같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훈련이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더 시간이 오래 갈수록 저 자극에 의해서 삶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삶이 그렇게 굳어지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때 부딪히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들이 있는 거예요. 다. 여기가 생략되는 거예요. 자꾸 여기가. 그리고 이 생각이라는 게 마치 이게 그 늪처럼 생각에 빠져들잖아요. 자꾸. 부정적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면 계속 빠져들잖아요. 걔는 나빠. 그러면 나쁜 이유가 수십 가지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절제할 수 있는 거, 다스리는 거, 감정을 조절하는 거,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저는 이 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마 여기 우리 저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다 알지만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수 있겠죠. 저도 어렸을 때 그 연탄, 여러분 연탄 아궁이 씹혀서 살았잖아요. 우리가 다 안 해보셨어요? 서울도 다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연탄 불 넣잖아요. 그리고 꺼지지 않기 위해서 또 새벽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고. 근데 연탄 2장 딱 올려놓으면 밑에 불에서부터 타오르면서 방이 하루 종일 따뜻한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연탄이 가스가 나온다는 거죠. 가스가. 그래서 연탄 보일러 연탄 잘 만들어 놓고 아궁이 만들어 놓고 가스가 잘 빠지도록 이렇게 통로를 잘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구들장 안이 금이 가서 구들장으로 새 들어와요. 작은 틈으로 가스가 들어오는데 그 가스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저는 이 틈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 생각이 났어요. 틈이라는 게 별거 아니고 틈이라는 게 그 가볍게 생각할 만한 공간인가 보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틈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아주 작아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고 그냥 가볍게 생각해도 괜찮은 거. 마귀에게 틈을 준다고 해도 뭐 저 정도쯤이야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여지가 남겨져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 틈이 우리의 행동을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이 이거죠. 분을 내도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마라. 분 나는 것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연결되는 행동들. 두 번째 훈련 목표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감정을 절제하고 조절하는 능력.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훈련하고 노력해야 될 일이죠.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해가고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 좀 가끔은 좀 바다 같은 좀 그런 마음이 되면 좋겠어요. 뭐 작은 돌만 던져도 막 그냥 파장이 막 팍팍 튀는 이런 조그마한 물 말고요. 바다, 뭐 바위가 떨어져도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릴 수 없으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내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이 감정을 왜 조절해야 되는가? 분노는 사탄에게 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 감정의 틈 속에, 내 감정 속에 사탄이 들어올 틈이 생겨나지 않도록 자기를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라는 거죠? 성경은요, 분노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말씀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 분노를 품지 말고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는 거.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뭐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을 주장한다는 게. 근데 여기서 평강이 주장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리라는 게 감정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쁨이 넘쳐나서 우리 마음 안에 이 감정이 부드러워지는 거. 이걸 다른 말로 할 때 온유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절제 은사, 온유 은사, 이게 사실은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지만 사실은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단수로 쓰여 있어요. 단수. 왜냐하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절제 은사가 있어야 온유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온유가 뭡니까? 상대를 향해서 부드럽게 하는 행동, 부드럽게 대하는 거. 이걸 다른 친절하게 하고 매너 있게 대한다는 거죠. 상대에게. 나는 본래부터 그래. 그렇게 알고 살아. 이러지 마시고 바꾸셔야죠. 바꾸셔야죠.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여러분 이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화목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지식적인 어떤 풍성한 지혜가 필요합니까? 아니 여러분 감정이 편안하고 부드러워지면 화목해지는 거예요. 감정이 편안해지고 여러분 감정을 다스릴 수 있으면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화목해지는 게 여러분 이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여러분 악한 일을 여러분 타인이 나에게 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악으로 갚는 것은 결국 분노를 폭발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죠. 결국은. 또 다음은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대요. 너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외부적인 나한테 자극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 자극에 반응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해볼까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지만 다스리시고 또 내한테 자극을 주는 이걸 통해서 내가 좀 뭔가 좀 깨달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나 보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좀 각성해야 될 부분이 있나 보다. 이렇게 좀 선택하라는 거예요. 긍정적.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훈련. 자, 이건 훈련입니다. 훈련.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의 삶에서 훈련하셔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외부에서 나한테 반응, 쉬운 걸로 누군가 나한테 와서 욕을 한다고 해서 내가 기분이 나빠서 울컥해가지고 욱해가지고 이 죽자 살자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오늘 여러분 집에 가다 분명히 하나님 시험하실 겁니다. 반응 시험을 하실 거예요. 배운 대로 하나하나 시험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게 하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여러분이 악한 감정으로 악한 반응으로 악한 자극이 여러분한테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악을 이기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명절 되면 가족끼리 잘 모이는데 잘 모여서 풍성해지기도 하는데 때때로 가족끼리 명절 되면 꼭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이번 명절에는 여러분 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의 기간, 이게 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반응이 일어날 때 정말 이 선한 반응으로 나타나고 선한 감정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선한 행동이 나타나게끔 여기까지 훈련하는 거 여러분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만 찬양하면서 같이 찬양하고